네, 할렐루야. 마이크 잘 들립니까? 안 끊어지죠? 조 목사님이 에콰도르에 오셔서 저희 교회에 한번 오셨어요. 근데 저는 목사님이신 줄 몰랐어요. 이 옷을 되게 이게 남루하게 입으시고 우리 사모님하고 두 분이 오셨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목사님인지 모르시고 이렇게 좀 잘 대접을 못 드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나가는 소리로 한번 여기 랄리에 한번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메릴랜드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가 여기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들렸습니다. 그랬는데 저 맞냐고 본인이 이제 여러 사람 우리 교회 한번 오라고 했는데 진짜 온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 중에 하나가 저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잠깐 교회를 왔다가 우리 목사님 이렇게 뵙고 많은 집사님들 이렇게 뵙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을 보고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사실 우리 목사님이 한번 오라고, 한번 오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렇게 집회가 잡힐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오라 그러셔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 왔는데 이 집회가 잡혔었고 또 하나님께 이제 서원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제가 노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어디든 하나님 부르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섰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주일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죠? 네. 예,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오늘 아침에 오전에 잠깐 교회 와서 잠깐 어, 예, 마이크가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를 좀 거부하는 것 같은데 오전에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함께 하심을 마음에 이렇게 감동으로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재단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지? 여러분 조재현 목사님 같은 분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예,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조 목사님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 전 목사님 정말 사랑하십니다. 정말 이 한마음 교회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좋은 목자를 만난 사람, 좋은 교회를 만난 사람. 여러분 좋은 직장을 가지면 돈이라는 걸 많이 벌고 출세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천국에는 가지 못합니다. 근데 나쁜 교회를 만나고 나쁜 목자를 만나면 그 결과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잘 만나고 목자를 잘 만나는 것은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개런티하지만 우리 조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한마음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빨리 해봐요. 하나 해봐. 자,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나는 좋은 교회를 만났다. 나는 좋은 목자를 만났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참 복이 많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많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나와 동행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여러분 제가 한국을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실 한국을 자주는 안 갑니다. 너무 멀어가지고 에콰도르에서 한국 가려면 뭐 비행기 안에서만 22시간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번에 8년 만에 그 전에 는 7년 만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딱 2번밖에 안 갔어요. 한국을. 그랬는데 정말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야 한국이 정말 많이 변하는구나. 한국이 눈만 뜨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오면서 이제는 한국이 내 나라 같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모든 것이 다 핸드폰으로 되고 카드로 되고 모든 교통도 그냥 교통카드 하나면 다 어떤 아이는 이제 핸드폰으로 다 하더라고요. 점점 편해졌어요. 뭐 집도 정말 편하게 져요. 모든 시스템이 다 됐습니다. 사람들은 편하게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편하게 살고 편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살기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근데 육신이 편하면 편할수록 영성은 떨어집니다. 이게 되게 희한해요. 한국 교회가 옛날 같은 영성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했던 모습이 생활, 쉬운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하는 고민을 알겠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옷 벗은 거 처음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강단에 옷통 잘 벗더라고요. 근데 저는 옷 벗은 적 처음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편해지고 육신이 쉬워지고 육신이 행복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니다. 육신을 위해서 살면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게 위험합니까? 아니면은 졸음 운전하는 게 위험합니까? 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술 취하고 운전하는 게 위험합니까? 아니면 졸면서 운전하는 게 위험합니까? 네? 둘 다 위험해요? 할렐루야. 정답은 술 취해서 졸면서 운전하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술 취한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성이 있습니다. 근데 자면
자면 완전히 딴 세상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술 취한 신앙생활이 있어요. 세상 술에 취한 신앙생활. 크리스찬인데 세상을 너무 좋아서 세상을 따라가면서 사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지 않는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제일 위험한 건 세상 술에 취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편하고 쉬운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쉽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살고 편하게 살고 쉽게 살고 하는 것이 정말 그게 나에게 복이 되는가? 그건 장담 못합니다. 내가 그것을 버릴 수 없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다면 그런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집에 갔는데 100만 불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듣기만 해도 좋으시죠? 그랬는데 이 100만 불이 나를 억압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면 그런 복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잡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힘이 없다면, 컨트롤이 없다면 거기에 취해서 그것이 나를 눈이 멀게 합니다. 세상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구가 있고 또 하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세상의 물질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대답들을 잘 모르시구나. 여기는 하도 거룩해서. 세상에서는 행복하게, 그러니까 무엇이 행복이냐면 육적으로 편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육적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그 다음에 권세, 권력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길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길이에요. 인류가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길이 예수 안에서 열렸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누구의 길이에요? 내 길이야, 내 길. 그리고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새로운 길이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길.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새 길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새 길이 있어. 그게 무슨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무슨 길일까요? 예수가 열어주신 길. 예수의 길이에요. 예수의 길.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쓰다가 버리고 가는 도구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창고에 쌓아놨어도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가져가요? 대답을 안 하지? 자, 한 마음이 돼서 대답을 좀 해주세요. 네. 한 마음이 돼서. 자, 그 다 만약에 내가 1억 불을 벌었어요. 1억 불을 벌었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일 나를 부르셨어. 그러면 그 1억 불이 어디 있어요?
땅에 있죠. 나는 하늘로 가고 그럼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다. 여러분 그거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맡기시는 거예요. 왜 맡기실까요? 사용하라고. 고로 세상의 모든 것은 뭐다? 도구다. 이해가 가시죠? 이거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내 것도 아닙니다. 내 것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는 동안 주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목적으로 삼는 것들,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뭐다? 도구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이거는 언젠간 버리고 가는 겁니다. 예, 언젠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가져갈 수 없는 겁니다. 내 것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시든 돈을 가져가시든 괜찮아요. 왜? 그거는 뭐기 때문에? 도구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좋은 도구가 필요해요? 나쁜 도구가 필요해요? 여러분 골프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골프채가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실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잘 사용할 줄 아는 실력이 없으면 골프채가 아무리 좋아도 뭐야?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아무리 많이 주셔도 내가 그것을 쓸 줄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죠? 여러분 칼을 잘 드는 칼을 우리 딸이 결혼할 때 이렇게 그 요리 잘하라고 이렇게 주면 그 요리를 잘하는 우리 딸이 그 칼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해요? 뭐가 나와요? 맛있는 요리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 딸을 둔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칼이 아주 예리한 칼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구가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수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를 계수하시는데 너는 내가 수명도 주고 돈도 주고 권세도 주고 아름답게도 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줬는데 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뭘 했니?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 모든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잠자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영적으로 잠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도구에 취해서 그것을 더 좋은 도구를 갖기 위해 더 좋은 도구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잠자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눈이 가려져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내가 왜 사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오늘 왜 사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도구를 가져가시면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안 주십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죠.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하나님 내게 돈을 주십시오. 내게 물질을 더해 주십시오. 내게 길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 만약에 많이 주시면 하나님이 만약에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 기도에 응답하셨으면 하나님이 만약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걸 왜 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권자가 돼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제가 오늘 찬양하는 걸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왕 대신 예수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고 나는 없고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한 것을 고백했어요.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만 사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물어봐야죠. 뭐라고 물어봐요? 하나님 어디다 쓸까요? 없을 때는 하나님께 막 빌려드린 것처럼 빌려준 거 내놔 이렇게 기도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면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것처럼, 내가 뭐 위대해서 그런 것처럼, 내가 뭘 잘나서 그런 것처럼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주관하려고 그 주권을 하나님에서부터 내게로 옮겨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건강할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안 건강한 병든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오, 할렐루야. 그러면 간단해요. 어떤 교회가 건강하냐, 어떤 교회가 병든 교회냐 딱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내가 중풍병이 걸렸다고 칩시다. 중풍병이. 그러면 있죠, 반쪽이 이렇게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럽니다. 손을 들어. 그러면 중풍병자 어떻게 해요? 손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죠. 걸어. 그러면 걸을 수 있어요, 못 걸어요? 못 걷죠. 이게 병든 교회야. 머리 대신 예수가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는 교회는 병든 교회예요. 하나님 명령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성도라면 병든 성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자동으로 올라가, 자동으로 움직여. 이게 누구 손이에요? 당신 손이요? 아니지, 내 손이지. 그러니까 누구 말만 들어? 제 말만 듣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이 손이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건강하지, 그렇죠? 이게 성도요. 왜?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뭐예요? 지체잖아. 그러니까 간단해요. 교회는 간단합니다. 교회는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될 수 있는 교회, 그러한 성도, 그게 우리의 뭐예요? 목표예요. 그게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왜? 우린 다 병들어 있었거든. 아니, 우리는 죽어 있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 살리셨어요. 그 가운데 예수를 주셨어요.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자들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그 길 가면 돼요. 이게 새로운 길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편하고 쉽고 더 부유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목적이다. 여러분, 이 목적이 분명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과정을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옛날 구약의 율법적인 길이 아니라 새로운 살 길이 있다. 예, 마이크를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제가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자, 마이크가 약간 답답한데.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살 길이, 새로운 길이 바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사도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라이언스 클럽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른 세상의 어떤 조직과 너무 달라요. 왜? 머리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누가 나를 데리러 와요? 누가 나를 데리러 올까요? 에? 대답을 안 하니까 답답해. 내가 죽으면 누가 나를 데리러 와요? 그게 누구냐면 나의 주인이세요. 나의 주인이 데리러 와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누구를 따라가요? 누구를 따라가? 누구를 따라갈까요? 그러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굴 따라가냐면 나의 주인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나는 그들을 알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트럼프 아시죠? 트럼프 전 대통령 아셔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을 알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아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살 길이야.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6장 63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건 뭐라고요? 영이에요. 영. 자, 영이 뭐예요? 그러면 영이 살리는 게 영인데, 그러면 영이 뭐예요? 영적인 건 뭐예요? 에? 자, 오늘 첫날이니까 제가 봐드리는데 소통이 잘 안 돼.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자, 영은 뭐예요? 자, 읽어봐요.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데도 쓸모없어. 여러분, 돈이 구원하지 않고요, 권력이 구원하지 않고요, 내 건강이 구원하지 않고요, 세상의 육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자, 보세요.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건강한 성도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손이 머리랑 이렇게 뭐 거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네 말을 들으면 이 손이 나한테 뭐 해줄 거야? 뭐 이런 짓은 않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얘기하면 손은 당연히 순종하죠. 따라가죠. 이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유기적인 관계. 하나된 관계. 여러분, 손은 머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머리는 손을 위해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다. 근데 영은 뭐다? 무슨 말씀? 잠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그게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제가 에콰도르에 있어요. 에콰도르에 목회만 20년 하고 선교 생활을 한 27년 했어요.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지역에서 한 교회를, 그것도 남미 이민교회를, 이런 역사는 별로 없어요. 이민교회, 저희 옆에 이제 지금 옛날에는 이민교회가 5개 있었는데 지금 2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는 벌써 20년 됐어요. 그 교회도 20년 됐는데
왜냐하면 저희 교회 처음에 이제 제가 들어갈 때 쪼개져서 나갔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20년이 됐는데 목사님이 5번 바뀌었어요. 목사님이 5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민교회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뭐 미국도 어렵지만 남미 이민교회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제가 20년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구나. 여러분, 불가능이 가능케 됩니다. 뭐냐면 제가 20년을 그곳에서 목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이 가능케 된 겁니다. 그곳엔 제가 목회 시작할 때 새벽 기도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3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일으키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급하게 여기신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건강해지려면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은 배우자랑 대화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할렐루야. 건강한 부부 생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부부 생활은 대화를 잘 하시는 거예요. 대화를. 대화가 단절됐다. 그러면 부부 생활이 지금 되게 힘든 거다. 병든 거다. 그러니까 뭘부터 살려야 되냐면 대화부터 살려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예.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조금 해야 돼요? 깊이 해야 돼요? 얕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참 이제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 기도회는 그 양이 있고요, 질이 있어요. 기도회는 이 2가지가 다 충족돼야 됩니다. 뭐 나는 양은 적게 해도 아주 질적으로 깊이 기도해. 뭐 그래도 괜찮지만 그래도 부족해요. 기도는 양이 있어야 돼요. 양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세요. 또 하나는 양은 질이 좋아야 돼요. 깊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도를 한번 시작하면 예수님하고 닿을 정도로 하셔야 돼. 기도는 깊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정도로 하셔야 돼요. 정말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는 한이 있어도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20년을 그 고산지대입니다. 2860m니까 되게 높아요. 아무튼 자, 백두산보다 좀 높아요. 거기가. 거기서 계속 20년을 기도하는데 처음에 새벽 기도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여기서 새벽 기도하면 죽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우리 조 목사님도 그러지만 저도 오기가 좀 있거든요. 오기가.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죽나 사나 한번 해보자. 왜?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3가지 주셨거든. 그 중에 첫 번째가 새벽 기도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사명 주시면 목숨을 걸어야 돼, 안 걸어야 돼? 야, 이 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야, 할렐루야. 목숨 거는 성도들이 있어서 야, 너무 감사합니다. 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나 안 죽나 한번 해보자 하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저희가 새벽 기도를 작정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40일 작정. 40일 끝나면 좀 있다가 또 40일 작정. 1년에 40일 작정 2번 했어요. 그러다가 어쩔 때는 40일 2번 연속. 그러니까 40일 끝나자마자 또 40일을 작정했어요. 40일 끝나고 부흥회를 하면 또 40일 또 작정한 거야. 그러니까 1년에 120일을 작정해. 3분의 1은 새벽 기도를 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의 바람을 막 일으키시는데 그 불가능한 땅이, 새벽 기도만 하면 쓰러지는 땅이 20년 동안 새벽 기도를 계속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얼마 안 되지만 조금밖에, 이민자가, 우리 끼또의 이민자가 200여 명밖에 없어요. 지금 다 가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는 한 70명이 넘어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새벽 기도를 하세요. 물론 매일 하는 사람은 한 20% 좀 넘지만 한 30% 정도 되는데, 그 이상 그래도 새벽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은 50%가 넘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누가 이걸 할 수가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기적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 기도에는 교회가 5개 있을 때 막 서로 공격하고 싸우고 막 그랬어요. 목사님들끼리 성도들끼리 교회들끼리 막 분열이 엄청났어요. 하나님 다 정리하세요. 그리고 교회 딱 2개 있는데 지금은 강단도 교류할 정도로 같이 가요. 아마 세계 선교사 연합회 모임 중에 우리 에콰도르 선교사 연합회가 제일 뜨끈뜨끈하고 이렇게 정말 간절하고 서로 정말 아름답게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선교회는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되게 친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는데 중간중간에도 만나고 밥도 사 먹고 커피도 마시고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다 쫓아가고 막 그럽니다. 할렐루야. 제가 선교사 연합회 회장이라 그래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많은 그 막 치열하고 막 욕하고 막 힘들게 막 영적으로 싸우던 그 교회들이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합 예배를 합니다. 이번에도 저희 교회에서 한인 부활절 연합 예배를 했거든요. 이게 너무 감격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교회를 바꾸시고 안 된다는 것을 되게 하시고 분위기를 바꾸시고 사회를 바꾸십니다. 여러분 이 랄리 지역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면 살 길이 열립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제가 짧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데 첫 번째는 어떤 분이 폐가 담배를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캐나다에 살다가 오신 분인데 폐가 한쪽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한쪽이 30%만 기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가정 불화 때문에 막 고민을 하고 막 그러다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근데 중환자실을 가셨어요. 그런데 코마 상태에 빠지셨어요. 그래가지고 기계를 넣었어요. 호흡하는 기계를 이렇게 펌프를.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의사가 그랬어요. 가족을 부르더니 빨리 장례를 준비하세요. 이번 주에 이 기계를 뽑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죽습니다.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가 장례를 준비하래요. 가족들한테. 이제 한 3, 4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의사 말 듣지 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얘기해봐요. 자, 한번 얘기해봐요. 자,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의사 말을 듣지 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고민해요. 왜?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 그렇죠? 그럼 하나님 망신, 나 망신, 교회 망신. 그래서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병원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이제 그 기계를 뽑는 날이 되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그분이 깨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죽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 날 옮겼어요. 그 주에 주말에 퇴원하셨어요. 집에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가 푸른 곳에 갔대요. 아주 이 랄리같이 푸른 곳에 갔나 봐요. 근데 저기 멀리 광채가 빛나는 어떤 분이 서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가고 있었대요. 근데 경목사가 나타나더니 탁 잡아다가 병원에 떨어뜨릴 것 같아.
그분이 얘기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나 이제 예수 제대로 믿겠습니다. 그분이 캐나다에서 서리 집사 받고 오신 분입니다. 나 이제 세례 받겠습니다. 세례를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받았다 그러면은 체크 안 하니까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자,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의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아무도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 두 번째는 간경화가 걸려가지고 복수가 이렇게 찼어요. 그리고 눈에 황달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퇴원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오셨는데 날짜가 오락가락해요. 간이 나빠가지고 마지막 때가 온 거예요. 왔다 갔다 해요.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몇 시인지 몰라요. 그래서 달력에다 체크를 해도 몰라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분이 병원에 가실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나는 괜찮다. 어차피 난 천국 가니까. 그리고 사망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토를 달았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근데 그분이 나셨어요.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으시죠? 왜냐하면 극적인 사건이 없었어요. 그냥 어느 순간 났어요. 약을 안 드세요. 음식을 아무거나 드세요. 체력이 좋아지셨어요. 지금 한국에 가 계세요. 멀쩡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난 지가 벌써 수년이에요. 그때가 코로나 때니까 3, 4년은 지났어요. 지금도 그분의 꿈은 에콰도르에 돌아와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죽을 사람도 살리세요. 그게 누구예요?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부부가 너무 극단적으로 안 좋은 그런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비행기 타려고 공항까지 갔어요. 그걸 알고 막 공항 가서 데려오고 막 이런 가정이 있었어요. 너무 안 좋은 가정. 이 가정이 인꼬가 됐어요. 우리 조 목사님도 아세요. 인꼬 부부가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닭살 돋는 부부야. 죽은 관계도 살리세요. 그 형제 간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았어요. 이 사람 우리 교회 나오면 나는 교회 안 나온다 그랬어요.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 관계가 회복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죽은 관계도 살리세요. 예. 자,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은 죽은 사업장에만 들어가요. 다 안 되고 실패한 사업장만 들어가요. 근데 그 죽은 사업장에 들어가면 그 사업장이 대박이 나요. 사람들이 줄을 서요. 죽은 사업장도 하나님은 살리세요. 그리고 되게 놀라운 건 뭐냐면 저희 교회가 2년 전에 이전을 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이렇게 새를 살고 있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 에콰도르에 40년을 목회하신 분이 계세요. 40년을 선교하시고 목회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루는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너한테 줄 테니까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냥 무상으로. 그래서 한 1,000평 되는데 그냥 주셨어요. 끼또 시내. 할렐루야. 이 스토리가 긴데 아무튼 짧게.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좀 어려운 교회였어요. 사위가 목사님이셨는데 사위가 코로나 때 한국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예배가 죽었어요. 성도들이 하나도 남지 않은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하나도 남지 않는 교회가 되기는 정말 기적 같은 불가능해요.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다 있는데 교회에 성도가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기네스북에 올라야 돼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저희 보고 인수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를 그냥 인수했어요. 그게 기적이 아니라 이 교회가 죽은 교회, 예배가 죽은 예배, 그곳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교회를 살리라고, 예배를 살리라고. 지금 교회가 살아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주세요. 어떤 길이요? 말씀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길. 말씀하시면 따라가게 하시는 길. 근데 그 결과가 무슨 결과냐면 살아나는 결과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살리는 결과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처음 할 때 우리 이민자들이 그래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보다는 훨씬 많았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그때 교회가 5개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15%, 이민자들의 15%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교회가 2개밖에 없고 이민자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50%가 넘어요. 퍼센트로. 여러분, 이민자들이 빠져나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줄어요.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 자,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은 사회도 살린다. 사회도 바꾼다. 문화도 바꾼다. 흐름도 바꾼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새로운 길이 무슨 길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길이 말씀을 따라가는 길.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길 따라가는 거야.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사람이 아무리 전문성이 있어도 우리는 누굴 따라간다? 말씀을 따라간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요? 생명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살아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납니다. 말씀대로 살면 가정이 반드시 살아납니다. 네, 말씀대로 살면 사업도 살아납니다. 관계도 살아납니다. 교회도 살아납니다. 지역사회도 살아납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교계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의 흐름, 사회의 흐름만 바꾼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선교의 흐름도 바꿨어요.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 있어요. 나만 사는 게 아니고 가정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고 힘이 없는 교회인데요, 우리는 꿈이 뭐냐면 전 에콰도르 24개 주에 하나님의 교회를 다 세운다. 할렐루야. 내가 안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 랄리를 누가 세운다? 한마음 교회가 살린다. 할렐루야. 노스캐롤라이나를 누가 살린다? 한마음 교회가 살린다. 미국을 누가 살린다? 한마음 교회가 살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에 보면, 보진 않겠지만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죄를 진 사람이 뭘 가져가요? 재물을 가져가요. 재물을 가져갑니다. 재물은 어떤 거를 가져가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도 있죠. 이걸 가져갑니다. 가져가는데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희생양을 가져갈 때 꼭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희생 제물을 가져가야 돼요? 흠이 없는 거, 점이 없는 거, 건강한 거,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양들 중에서 최고 좋은 거, 가장 예쁜 거, 가장 아름다운 거, 그걸 가져가야 돼요. 비실비실해서 오늘 죽을 것 같은 거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자, 제일 좋은 거, 제일 아름다운 걸 가져갑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 앞에 서서 체크를 받아야 돼요. 체크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제사장이 오케이 하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재물을 가져갔어요. 재물을 가져갔습니다. 그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먼저 이 재물을 가져간 죄인이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안수를 해야 돼요. 안수. 와, 안수를 탁 하면. 왜 안수를 할까요? 나의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재물에게 전가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전가가 됩니다. 전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잡아야 돼. 잡아야. 누가 잡아요? 본인이 잡아. 야, 우리 한마음교회는 참 대단하신 분들이야. 자, 본인이 목을 따요. 본인이 자기 죄 때문에 목을 땁니다. 그 피를 받아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여러분, 목 따는 게, 이 재물을 죽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크면 클수록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를 드렸다고 생각해봐요. 정말 이게 안 죽어요. 안 죽어. 이게 죽이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영화 보면 뭐 이렇게 팍팍 총 쏘고 이러면 다 죽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생명줄이 그렇게 짧은 게 아니에요. 짐승도 죽이는 게 어려워. 자, 죽였어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뭐 할까요?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짐승 가죽 벗겨보신 분 계세요? 나는 옛날에 가죽을 좀 벗겨봤습니다 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가죽 벗기는 게 엄청 힘든데요. 누가 벗겨요? 가져간 사람이. 본인이 벗기는 겁니다. 쫙 벗겨요. 정말 어려운데 벗겨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각을 떠요. 누가 각을 떠요? 본인이 각을 떠요. 자기가. 자기 죄예요, 그게. 그리고 제사장에게 드려요. 그럼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다가 제단에 올려요. 그리고 불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흡양하세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냄새를 좋아하세요.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정말 힘들게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면 그 냄새를 하나님 좋아하신대요. 이해가 가요? 뭘 좋아하시는 거예요? 재물이 타서 죄가 되는 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뭘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도말되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죠.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재물은 어차피 죽일 건데, 어차피 하나님께 태워버릴 건데 왜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되냐? 왜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되냐? 왜 깨끗한 것을 드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재물은 그 재물에 내 죄가 전가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재물의 의로움이 나의 의가 됩니다. 그 재물의 깨끗함이 나의 깨끗함이 되는 거예요. 내 죄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단지 십자가에서 내 죄가 도말된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보좌 앞으로 그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의가 단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에요. 누구의 의예요? 예수의 의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자녀된 권세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구만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만 내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의가 나의 의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함께 예수님과 같이 옆에 앉아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얻는 놀라운 의가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하게 여기시는 것,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그래요. 나의 의가 아니에요. 내가 대단해서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아니에요. 내가 영리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는 뭘로 살아요? 그의 믿음으로 사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다른 이름이 없어.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예수의 이름을 기도할 때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끼워 넣는 게 아니고, 하다가 보면 잊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했네? 그러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하늘에 닿게 하는,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이 성소라는 것이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합당한 의는 예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을 때, 그게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되게.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지체인데, 여러분 내 머리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야? 나의 지체의 영광이에요. 왜? 하나 되었거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누구와 하나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야.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야.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예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머리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면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셔도 못 가는 이유, 예수님 말씀하셔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나예요. 내 자. 그래서 아까 특송했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어디 계신지 안 보이는데 아무튼 여기 계세요? 이쪽에? 이쪽에? 거기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나는 없고 예수만. 그럼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충만하다 그래. 성령 충만은요, 느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열정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예수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가 머리 되시는 거예요. 예수가 주관자 되시는 거예요. 예수 말씀하시면 100%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충만이에요. 그 가운데 누가 끼면? 내가 끼면. 내 생각, 내 감성. 두 가지를 제거해야 돼. 내 감정을 이겨야 돼. 뭘로?
말씀으로. 내 이성을 이겨야 돼. 뭘로?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문제. 하나님의 길을 막는 건 누구다? 누가 얘기했지? 아무튼 복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세요. 길입니다. 가셔야 됩니다.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갑니다. 예수님의 길을 갑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배워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셔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고요. 죽을 사람이 살고요. 죽은 관계가 살고요. 죽은 사업이 살고요. 죽은 교회가 삽니다. 죽은 지역사회가 삽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대단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가까이 만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살고 쉽게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안 되던 사업이 열리고 자녀들이 대학도 못 가게 생긴 놈이 대학을 가고 출세도 못하게 생긴 놈이 출세도 하고 수입이 막 얼마 안 됐는데 막 수입이 막 이렇게 많이 열리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것은 뭐다? 수단이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쯤 되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만나는 거예요. 가까이 만나는.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게 새로운 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길,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길,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이제 그 길을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하시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홍해 앞으로 인도하세요. 홍해 앞으로. 홍해가 엄청 넓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온 사람이 몇 만이에요? 2만? 3만? 남자만 60만. 그러면 200만? 좀 넉넉하게 하세요. 보통 250만, 400만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려면 그냥 평균적으로 한 4km는 벌어져야 된대요. 너비가 이렇게 4km. 몇 킬로? 이렇게 좁게 해가지고 한 사람씩 지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잖아. 길을 홍해 바다를 열 때 쫙 갈라놓으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 200만, 300만, 400만 되는 사람이 쫙 건너가게.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안 된대. 빨리 항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누가 막아요? 내 이성이, 내 생각이, 내 한계가, 내 무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막잖아요. 근데 하나님 열어주셨어. 할렐루야. 홍해 가운데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 홍해 가운데도 길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요즘 찬양, 그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찬양 안 해봤어요? 안 해봤나? 어떡하지?
길을 만드시는 주 안 해봤어요? 찬양? 안 해봤어? 네, 해보세요. 네, 할렐루야. 해보세요. 네, 길을 만드시는 주 그거 많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 때문에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홍해가 있어도 하나님은 길을 내실 수 있습니다. 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그 요단강 앞에 세우잖아요. 요단강 앞에 그때 물이 창일했다 그러죠. 한 깊이가 한 4m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언약궤는 돌판이 2개나 들어있잖아요. 이만한 게. 그럼 어떻게 돼요? 빠져 죽어. 4m야. 그러면 살아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 근데 들어가래. 그러니까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생각은 뭐야? 들어가면 죽는다. 근데 말씀은 들어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할렐루야. 이게 새로운 길이야. 세상이 이야기하는 길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길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상식을 이기세요. 그것을 넘어서세요.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래요. 요단강에 발을 내디니 믿음으로 길이 만들어지더라. 요단강 가운데도 길이 만들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어떻게 했더니? 순종했더니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요. 갈릴리 바다 지나가라 그래가지고 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막 갈릴리 바다 갑니다. 그랬더니 막 바람이 불어요. 풍랑이 일어요. 그랬더니 막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잖아요. 어부 출신인데 어부 출신은 뭐에 대해서 잘 알아요? 바다에 대해서 잘 알아요. 바람에 대해서 잘 알아요. 배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능력과 힘을 다 동원해서 전문성을 다 동원해서 바다를 이기려고 막 힘을 써요. 근데 바다를 이길 수 없잖아.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가 항상. 근데 저기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유령인가? 그래. 할렐루야. 유령인가?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린 베드로에게 참 감사해야 돼.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시면 참 만약 주시면 뭐라 그래? 나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단해요. 뭐라 그래요? 오라. 야, 물이 좀 센데? 야, 바람이 좀 센데? 야, 네가 그게 되겠냐?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제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이시니까. 뭐라 그러냐면 오라. 그때 베드로가요 바다의 길을 봐요. 그 풍랑 속에 죽을 것 같은 환경과 상황에 길이 있었어요. 길이. 무리를 걸어가요. 그러가다가 빠져요. 왜 빠져요?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내가 미쳤다. 무리를 걷고 있잖아요. 초월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내가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때 뭐가 밀려올까요? 두려움이 밀려요. 그때 물속에 빠져들어요. 여러분 나의 이성과 나의 감성이 하나님의 길을 막습니다. 아니었으면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갔으면 예수님께 도달했겠죠. 예수님과 얼싸안았겠죠. 그 승리의 감격을 맛봤겠죠. 시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시선이 있느냐? 내일 할 건데 오늘 그냥 다 할게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모르니까 자 시선,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 살 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길, 그게 살 길이다. 여러분,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이 자오라는 단어는 그냥 생명이 살아가는 걸 얘기하기도 하지만 초월적인, 그러니까 바이블 렉슨에는 이런 말을 해요. 병든 자가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초자연적으로 사는 것, 영생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사는 것, 어떤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 또는 어떤 사람과 관계하여 사는 것, 이게 자오의 뜻이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 여러분, 신앙인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 제가 조 목사님 참 존경하는 이유는 저분은 사람으로 살 것을 포기하신 분이에요. 네.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면 저 목사님을 품고 사시고 저는 목사님도 은혜지만 사모님 보면서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께 박수 한번 합시다. 예, 할렐루야. 예. 예. 우리 조 목사님이 제일 크게 쳐야 되는데 정말 함께하는 것. 근데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새로운 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홍해에도 길을 내시고요, 요단강에도 길을 내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그 베드로가 걸은 물 위에도 길을 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말씀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거룩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의로, 예수와 연합함으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불가능을 향해 가는 것이다. 안 되는 것을 향해 가는 것이다. 여러분, 한마음교회가 랄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리가 하면 안 돼. 우리가 하면 암만 했어도 안 돼.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게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누구 때문에? 할렐루야. 그 놀라우신 예수를 매일 바라보며 매일 기도하며 매일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얘기했어요. 예. 기도를 1년에 한 번씩 하면 돼요, 안 돼요? 기도를 매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교회가 살고요,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삽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 귀한 것은 없네. 고백합니다. 이 세상 부귀와 세상 부귀와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아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다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어렵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1절 다시 합니다. 1절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홍수환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7.8기 홍수환 선수가,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홍수환 선수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믿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소리를 내든 내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속에서 영과 홍과 육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하늘에 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가고 세상 사람들이 같이 있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두는 길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길, 나는 그 길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 도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길을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성소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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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 길이 아니라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세상의 위협을 이기며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버지 이제 내려놓습니다. 이제 버립니다. 이제 뒤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뒤로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사 은혜 내려주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르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예수를 가까이 만나는, 예수를 깊이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이번 집회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간구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 한마음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변화시키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생명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간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이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 변화되게 하시며 이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이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 주의 길을 갖게 하시며 주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승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놀라운 승리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분이 임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며, 이곳에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다음 세대를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셔서 받아주시고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품에 품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내 힘과 내 능력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우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을 따라 썩어질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것을 이용하여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밝혀주시고 주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 후회 없도록 뒤로 물러서며 사는 자가 아니라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 땅에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시며 이 사회를 변화시키며 이 땅에 소망을 주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곳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며 다음 세대가 미국을 책임지는 놀라운 역사와 꿈이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마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세상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새로운 살 길을 따라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그 길 걸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그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 직장과 또한 이 사회 위에, 이 미국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